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가 죽을 때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런 뜻인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거의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 또 그 사회적인 학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들 열심히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끔 점검도 하고, 또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삶을 바꾸다 보면 고향은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고향에 어릴 때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도 많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고, 또 고향에서 놀았던 추억이 엄청 많아요. 제가 노는 데는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놀이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실수 없이 많습니다. 자치기 아세요? 네. 제기차기? 네. 떼기치기 아세요? 모르죠? 오징어 게임 아세요? 공기받기. 저 남자들 공기받기 선수였어요. 내기하면 서로 스카터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손가락이 좀 길어서 공기받기를 잘했거든요. 연날리기, 구슬치기. 제가 딱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딱지치기. 딱지치기는 절대 안 했어요. 했다면 다 잃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잃어본 기억이 없어요. 구슬치기 딱 한 번 나보다 3살 많은 형하고 하다가 잃어본 경험이에요. 그 외에는 잃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들을 만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만들 수도 있지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해봤자 게임은 하는데 혼자서 그걸 하죠. 가끔 그룹으로 하는 게임도 있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추억이 생길까. 저희가 어릴 때 놀 때는 몸을 부대끼고 같이 얘기를 하고 깔깔대고 웃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추억을 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아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고향이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고향에서의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추억. 어릴 때 교회에서의 추억,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들을 가진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고향에서 다른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그런데 동물 중에 특별히 물고기는 더더욱 고향을 찾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고기는 뭘까요? 연어,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황어, 송어, 뱀장어, 꽁치, 고래, 참치, 새치, 청어, 짱어, 철갑상, 숭어. 물고기들은 고향을 찾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 동물들도 고향을 찾아요. 사람도 고향을 찾아요. 왜 이렇게 추수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참 평안, 그리고 참 소망,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려면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근원, 좋은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그 결혼 지옥이니 뭐 결혼 숙녀 캠프니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죠. 정말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뭐 누적 이혼율이 50% 정도 가까이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근데 거기에서 보면 거의 다 원인은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안 좋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웠거나 아니면 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거나 부모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원만한 생활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추억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잘못 배운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가련해지는지를 가르쳐줬어요.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보통 작은 아들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들은 큰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도 관심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 중간 아이들에게는 조금 관심을 적게 주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막 순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둘째가 그 자기 동생 태어난 데 대해서 약간 그런 걸 느낀다고. 둘째 애들은 약간 그런 기형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다 현금화해요. 그리고 돈을 짊어지고 도시로 떠납니다. 아마 도시로 떠날 때 야 이제 나는 자유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부모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코치를 받는다는 것. 특히나 좋은 멘토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을 훨씬 잘 사는 비결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뭐 아무도 자기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술 먹고 놀고 토박도 했겠죠. 흥청망청.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흥청망청 쓰게 되면 순식간에 바닥나요.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돈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엎친데 덮친다고 한 가지가 잘못되면 다른 거라도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돈을 다 써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구걸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허비하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돈 벌 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간 곳이 돼지 농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에 개척될 때 주변에 돼지 농장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공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농장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돼지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일꾼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왜 그런가 하면 돼지 농장에 오면 일단 집을 주거든요. 다른 데는 집을 구해야 되지만. 그리고 돼지 농장이 일은 험하고 힘들지만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돼지 농장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돼지 농장에서 월급은 없었습니다. 겨우 먹을 것 정도 얻어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먹을 것도 부족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웠다 그래요. 지역 열매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지역 열매가 했는데 약간 뿔처럼 생긴 조그마한 열매예요. 이게 그 당시에 돼지 사료로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이 지역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이제 산에 가면 깨금나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근데 그 안에 따먹어보면 이렇게 하얀 게 뭐가 들어있는데 밤알처럼 뭐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열매를 이제 돼지와 함께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배도 고프고 춥고 서글프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향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생각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어요. 할머니들이 예수 믿기다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 교회를 몇 번 오면 자식들이 알아가지고 엄마 교회 가면 인형 끊을 거야. 그 교회 못 가요.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 어떤 그때 제일 젊은 부인이었는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더니 집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교회를 못 왔어요. 그 이전에 이 마을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결국에는 못 살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이 아들도 아마 도시에서 먹고 살만했으면 아버지 그리워하지 않고만 엄청만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거든요. 제가 이사 와 보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쪽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땅은 다 있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데요. 뭐.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아쉽고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힘들고 괴로우면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귀하고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부자 아버지 집에서 기공자처럼 살았는데 내 집이 왜 이렇게 처량해졌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굶주린 일이 없는데 한 번도 헐벗은 일이 없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헐벗고 외롭고 고독하고 추운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 기록을 보면 아들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목사님 친구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 갔다더라고요. 예쁜 여학생 보러 교회 갔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은 뭐 영업상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가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가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명복이 없지만 가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산다 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훨씬 풍족했어. 일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 가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진정한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날 아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탐자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는 게 탐자의 비유예요. 지금 전 세계는 점점 더 신앙적으로 흘러갑니까? 불신앙적으로 흘러갑니까? 불신앙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면 정상적인 나라가 별로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거기 미국을 위한 기도도 있고 유럽을 위한 기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근데 제일 열악하고 제일 문제가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더라고요. 어제도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 세계가 점점점 불신앙의 세계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세계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쟁하고 테러하고 폭동하고 범죄하고 마약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하이티, 멕시코 등등 범죄자들과 깽단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군대가 장악해서 내전을 하는 나라 미얀마, 군대와 군대가 서로 싸우면서 내전을 벌이는 수단,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금 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태풍 전에 잠깐 고요해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평화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문제가 심각해요. 나라마다 폭동, 납치, 그 다음에 테러, 전쟁, 나라마다 다 그래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수단, 그 다음에 코트 디부아르, 나라마다 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그런 고통을 자연재해도 너무 심해서 그냥 호수가 바짝 말라가지고 더 이상 사람도 못 살고 짐승들은 다 그냥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헛되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정말 바른 정신을 회복하려면 서로 평화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려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르는 양과 같았다. 언제든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르는 양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사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제가 줄였어요. 원래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줄여서 6장에서 6절에 9절을 읽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탕자가 그 돈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썼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썼어요. 허비하는 데 썼어요. 육체 쾌락을 즐기는 데 썼어요. 그 헛된 수고에 불과했어요. 그거는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탕자가 고통 가운데서 수구초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고통을 겪기 전에 수구초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나도 우리 아이들 책임 못 지거든요. 책임 못 져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안 해줬어요. 아빠가 내 마음 너무 몰라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못해준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정서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못해준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또 여러분의 그 걱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우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가 내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아들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아버지는 좋아서 동네 잔치를 부려요. 그리고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그냥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첫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완벽한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 나는 내가 일한 만큼 충분히 대가를 받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뭐 등등 그런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마다 뭐해요? 데모해요. 왜 해요? 월급이 만족해서 데모합니까? 부족하다고 데모합니까? 맨날 부족하다고 데모해요.
부족하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 사람도 부족하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지 못해 다녀.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를 많이 해도 수고한 대가를 다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이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부담, 마음의 고통, 죄의 짐, 저주의 짐, 고통의 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책감도 다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다 덜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 영적인 짐들, 고통의 짐들 그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런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심해요. 마음의 짐이 더 심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마찬가지고 마음의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요. 공황장애도 엄청나요. 서울대 신경정신과 의사가 TV에서 강연을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 신경정신과 그거 의사 안 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는 걸 엄청 후회한다더라고. 한 20년 이상 의사 했는데 후회한대. 왜 그런가 하면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거는 치료하면 어떤 게 있어요? 효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경정신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경정신과는 치료한다고 잘 나아요? 안 나아요? 심지어는 치료해도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듣는 경우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후회한데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적인 그런 짐, 그런 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마음의 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정신과 의사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상담가가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죠. 저도 상담을 전공했지만 상담의 한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그냥 그 의학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의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공황장애라는 병이 이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면서 내가 그때 이게 공황장애였구나. 근데 이거는 공황장애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약을 먹어도 순간적으로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아도 계속 진행이 되는 병이에요. 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새벽에 제 공황장애는 완벽하게 치료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뭘 준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하나님과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뭐가 회복됐어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순간에 다른 거는 자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주거 문제, 옷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아들의 직분이 회복되는 순간에 동시에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풀도 입히는 하나님이 자녀들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의심이 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나?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책임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100%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곧 회복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하리라. 현실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나라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빨리 더 부흥시켜 주셔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심령이 회복되면 그들의 경제도 사회도 국가도 민주주의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는 농사도 잘 안 된대요.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는 안 되는 농사가 잘 되더래요. 제가 몇 번 여러분이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예도 들었고 공산주의 예도 들었고 북한도 예도 들고 예를 들었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경제도 회복되고 인권도 회복되고 민주주의도 회복되고 정치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TV에서 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제일 좀 그래도 조금 나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폐광들이 있어요. 폐광. 금광이 있는데 금광들을 폐광을 했어. 문을 닫았어. 그런데 그 폐광된 곳에 가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메타 지하에서 금을 캐냐면 2000m. 땅속으로 2000m를 파들어간 거야. 그 속에서 금을 캐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금을 캐는데
그 바깥에는 누가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냐면 갱단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쏴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을 캐게 하는, 강제로 금을 캐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갱단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지하 2층에서 이제 거기서 금을 캐는데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된다. 근데 물을 갖다가 2리터짜리 물을 한 통 넣는데 그거를 갖다 그 밑에 사 먹어야 돼. 위에서보다 5배를 더 붙여가. 예를 들어 위에서 뭐 2,000원이면 나는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 갱단들이 돈을 갈취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을 캐고 살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이렇게 이 열악한 곳에서 금을 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주민은 20%밖에 안 되고 뭐 잠비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남아프리카에 뭘 정책을 썼냐면 야, 이 금광들을 다 폐쇄해야 된다. 불법적인.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2,000m 안에 있는데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을 막아버렸네? 다 죽었어, 안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막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구조를 했는데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들 몇 명 구조. 근데 그렇게라도 안 살면, 그렇게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저는 많은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의학적으로 또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그런 지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의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정신, 삶에 대한 자세도 바뀌어요. 태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자기가 7년을 가서 선교하고 미국에 1년을 안식년으로 갔다가 다시 갔더니 그 마을이 자립하는 마을이 됐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인 건강이라든지 또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TV 방송이 있었어요. 그거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자기 형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임신은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친정으로 가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제 막 거기 그 가물이 오고 막 소 이런 것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형수를 계속 친정으로 막 가라는 거야. 근데 형수는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가면은 죽는데 안 가. 자기만 죽으면 그냥 자식들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막 구박받으면서 같이 사는 거야. 저는 그거 보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저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저런데 가가지고 저런 개간을 하고 저런데 가가지고 막 뭐 물도 파고 아니면 수도도 놓고 막 아니면 태양열도 막 하고 막. 그러면 저들의 영혼도 살리고 저들의 생명도 살리고 저들의 삶도 살릴 수 있는데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 가정, 그 지역, 그 나라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현실적인 회복, 정치적인, 경제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인간답게 사는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도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윤리 도덕. 가영이 너희들 윤리 도덕 배워 안 배워? 요즘 안 배워요? 큰일이다. 도대체 교육이 어디로 가는 거지? 영어, 수학, 과학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의사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치도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조금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 윤리, 도덕, 역사 이런 것들을 안 배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윤리, 도덕을 배워도 진정한 인간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그게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은 그렇게 막 힘들게 몇 시간씩 요즘은 서울 부산 간 명절에 8시간, 7시간 걸려요. 도로가 좋아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많이 단축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 갔다 올 때 한 번 24시간 걸렸어요. 24시간. 그때는 보통 18시간, 20시간 있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고향을 찾아가. 고향에 뭔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찾아가겠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그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은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배부르게 먹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농사도 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도 건강도 또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그들도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지역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